큰 광풍으로 밀려갈 때 제야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주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이제 예수도 배에 계셔서 그 배가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 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깨우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서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야, 예수님이 누구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태복음 14장 24절에도 배가 풍랑을 만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제4장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큰 광풍이라는 건 바다에서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면은 정말 속수무책이죠. 우리 인생이 저 바다 위에 떠 있는 한 척의 배와 같은데 때로는 이같이 큰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런데 그 물결이 배에 부딪혔는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물이 가득 차서 침몰하기 직전까지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속에 뜻하지 않은 광풍이, 그리고 그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거슬리는데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데 그 배를 본인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배가 풍랑에 경랑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어떠한 그 힘으로는 제어 불가능한 고난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오늘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고난이 있다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갈 때 때로는 물질이나 정신적으로나 인과관계나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원치 않고 생각지 아니하는 이와 같이 큰 광풍으로 밀려 다닐 때가 있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57위, 국민행복지수가 47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1955년에서 1963년에 인구수가 14.6%나 되는데 60세에서 64세의 빈곤율이 51.7%, 65세 이상이 60.1%나 된다 합니다. 우울증과 자살률 OECD 1위라고 말하고 있고 38명당 분당 38명이 자살하고 있는 우리는 이 경랑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경랑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같이 큰 풍랑과 경랑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 두 군데에 일어나고 있는 큰 풍랑 두 군데를 여러 번 찾아서 읽어봤지만 왜 이러한 풍랑이 일어났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서 다만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그 풍랑 경랑 속에 들어가자 하신 주체가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자 해서 갔는데 풍랑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36절에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러니까 그 배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데에 큰 경랑에 휩싸였다라고 그렇게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원인은 설명하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너희가 풍랑을 만났느냐? 경랑 속에 있느냐? 그것이 내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러니까 그 배에, 풍랑 만난 배에 예수님은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광경까지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내가 풍랑 만난 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풍랑 만난 배에 예수님이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면 제일로 궁금한 게 있죠. 예수님이 내 생애 속에 함께하고 계시나?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인가?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예수님은 나를 지금 지키고 계시나 하는 의문점이죠. 근데 성경은 왜라는 답은 없지만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답을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도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엄청난 풍랑이 오는 그 배를 누가 가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가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은 보내놓고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경랑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라는 답은 주지 않지만 풍랑 만난 현장 속에 예수님이 보내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잘못한 게 아닌가? 또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니 계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욥기서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욥의 친구들을 정리해 보면 욥의 친구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느냐? 내가 까닭없이 고통을 당하느냐?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더라면 이러한 고통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논지죠. 거기에 대한 욥의 논지는 뭐냐면 죄가 없다, 억울하다 라는 논지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죄에 대한, 악에 대한 문제를, 한쪽은 나는 선하다는 문제로 이 욥기서가 계속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에게 이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과 풍랑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멈추게 했고 바다도 꾸짖었더니 아주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풍랑 만난 배가 잔잔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바다 위로 걸을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이 풍랑 만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두려워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3절도 역시 똑같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풍랑이 막 일어났을 적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또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건지셔가지고 배 위에 올랐을 때에 배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절하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도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풍랑 만났을 때 잔잔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도 이 죄악 많은 세상 바다 위로 걷는 그런 삶을 꿈꾸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결론을 뒤에 제일 모든 것들은 앞에 두든지 뒤에 두든지 결론을 둡니다. 이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아가게 하고 체험해 가게 하고 그분을 우리가 배워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인해서 이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4장에 경랑과 풍랑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풍랑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도구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지 아니했을 적에 잘 몰랐던 일들을 고난을 당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르셨죠.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속에서 별 감흥이 없이 읽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적에 어떤 고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모든 등지고 떠났을 적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고통과 절규가 내가 받아야 될 고통과 절규를 예수님이 받으셨군요. 하나님이 버려버린 상태,
하나님이 놔버린 상태가 얼마큼 아픈가 고통스러운가를 그걸 통해서 배우시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했던 예수님의 음성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슴 속에 들려올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채를 많이 져가지고 그 부채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줬을 때 그 아픔, 그리고 그 부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아픔, 이런 것들을 받을 때에 뭘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의 죄값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영원히 그 죄로 인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탕감해 줬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탕감했다는 사실이 그러한 고난 속에서 가슴 속에 와 닿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고난받고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죄악의 엄청난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았던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의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산을 이렇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를 만났어요. 근데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느낌이 없었는데 그 콘크리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야, 이 콘크리트 밑에 있는 흙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햇볕을 보기는 어렵겠다. 어느 세월에 햇볕을 볼 수 있을까? 그 어두움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방법이 없어 보이죠. 그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 인생이 어둠 속에서 살다가 어둠 속에서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고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올 때 그 고난을 성경에서는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배워가는 참 좋은 재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렇게 가슴 속에서 느끼면서 그리고 배워가는 그러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과정이 뭐예요? 광풍과 풍랑이 일어나 저 바다 위에 한 척의 배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지, 저 아름다운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라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니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웠기 때문에 그것이 잠잠해진 것인가 라는 의문점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막 깨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풍랑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풍랑이 잔잔해졌는지에 대해서 파고들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웠기 때문에 풍랑이 잔잔해졌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깨우고 불안에 떠는 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주셨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느 때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공포가 찾아오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때가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배에 계시고 그리고 그 배를 잔잔케 했다는 말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풍랑을 만났는데 여기서는 제자들이 주여 풍랑 만났습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록된 내용이 없어요. 풍랑이 만난 현장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요청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랑 만난 현장에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함께 하실 분이기도 하고 또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도우려고 찾아왔는데도 우리는 지금 내 환경과 내 처지만 바라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이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 인생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시고 그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연약해질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마지막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주님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오늘 2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었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물 위로 걷는 것 같은 믿음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물속에 침몰해 가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속성의 아픔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안전하게 데리고 배 위로 올라가고 그 올라간 배가 잔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다 보면 어느 때는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고 연약해질 때가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를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지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러한 베드로를 끌어올려서 배 위로 올려고 그 배가 잔잔해지듯 우리는 미국에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어느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쓰러질 때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시금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안전하게 그 나라에 입성하도록 이끌어 주실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오는 풍랑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배워가고 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우리의 속성을 잘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